번째 시간, 오늘은 나눌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프랑스의 동시대에 노벨상을 받았던 알베르라고 하는 이름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알베르 까뮈,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베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까뮈는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방인, 패스트, 반항적 인간과 같은 작품으로 알려졌고요. 1957년 전락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목회자나 의료 선교사로서의 자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음악가이고 철학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바흐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에 대한 정통성 있는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라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고요. 바흐에 대한 연구 논문도 발표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가봉으로 건너가서 아프리카 가봉으로 건너가서 원시림 속에 병원을 세우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평생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도 뛰어난 재능과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발휘하며 더불어 동시대에 195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것까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남긴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 두 사람이 당시에 노벨상 상금으로 받은 상금이 약 10만 달러 정도 되어졌는데요. 까뮈는 이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60년 1월 4일에 그 별장을 향하여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반면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병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원시 그러한 부족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남은 일생을 바치게 되어져요. 알리르라고 하는 이 같은 이름의 두 남자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떠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까미가 샀던 별장은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슈바이처의 병원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의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낸 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별장과 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미는 안타깝게도 그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반면 슈바이처는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남기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두 사람의 삶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소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불황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 불황의 그늘은 오늘 나와 나의 가정의 앞마당에까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처지를 걱정하고 내일의 나의 형편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슈바이처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은 우리가 기꺼이 박수를 쳐서 그것을 칭찬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박하고 여유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풍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살이 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형태는 수동형이지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미완료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도 이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계속해서 살이 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것은 요사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셔서 계속해서 살이 찐다라는 것은 축복같이 여겨지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살찌우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풍족을 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보실까요? 윤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뭄의 때에, 특별히 급박한 결핍의 때에 끊임없이 물을 조달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윤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목마르고 갈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오시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물을 기꺼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 자체가 축복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결핍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 되어질 수는 있으나 인간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저주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족과 윤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요, 들에 핀 들백합화도 때에 따라 입히시는 분이 되신대요.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얼마나 넉넉하시고 풍성하신가에 대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당장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리하여 내 자신조차 돌볼 여력이 없는 우리들, 오늘 당장 닥친 결핍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물들이 바로 풍족과 윤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 풍족과 윤택을 허락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세밀히 살피시죠. 함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족을 주시는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원어는요, 네페시 베레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네페시 베레카를 직역하면요, 축복의 영혼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예요. 사람과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성경 가운데 그리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네페시 베레카는요, 상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축복이 되어지는 구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순수하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는 구제,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구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은밀하게는요, 모르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의 실전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 앞에 많은 분들이 젊으시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서게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눈을 감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죠.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양보하여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어르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앞에 서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고 그 앞에 서 계시면요, 양보받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미안해하시고 불편해하세요. 짐이라도 받아주시려고 막 하십니다. 꼭 인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다음 칸으로 가세요. 참된 구제는요, 섬김받는 사람의 마음마저 편하게 해주는 것이 참된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구제는요,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담겨지는 마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로만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아주 작은 책인데요,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 않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탠포드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IT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IT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그런 극빈의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켈리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자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함께 드렸는데, 한 10대 소년이 드린 헌금 봉투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당시 성인이 벌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돈의 3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그 10대 소년의 헌금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이 소년이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말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는 크리스마스하고 이 추수감사주의, 땡스기빙 데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거든요. 이 날은 대부분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파티를 해요. 근데 막상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추수감사절 연회를 베풀게 되어졌는데, 그 파티에 이 소년이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이 소년이 마지못해 주저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티에 내가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켈리 선교사는 이 소년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그것에 감격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던 중에 이 소년의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한 부유한 차림의 여자 성도가 다가와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그 소년에게 좋은 옷 한 벌을 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켈리 선교사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당신과 나눈 것은 그 소년을 위한 옷값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소년의 마음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귀한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네페시 베렉과 그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족이 어떤 풍족이냐면 계속해서 살을 오늘도 더해 주시는데 미완료형이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의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왜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구제가 바로 이 땅의 영혼들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성경 전체는 총 31,173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말은 세 음절로,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하나의 아픔에, 오늘 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 너의 문제이다, 너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의 현장에,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긍휼은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진 죽음의 언덕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긍휼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네페시 페레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구제는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잘난 사람도 그 구제에 포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실천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토록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까닭은요, 내 것이 쪼개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말 자체에 한쪽 부분이 쪼개져서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이 쪼개져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쪼개지면 아픈 거예요. 당장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 소유가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의 소유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기술이든 마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는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구제라고 하는 의미의 네페시 페레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메타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요. 메타디도미는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나눠주다라는 것이 바로 메타디돔이에요. 구제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게 옷이 2개 있대요. 내 소유예요. 게다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소유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목적하지 않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내과 의사가 4명의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50명의 환자들이 내원해야 병원이 최소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에 환자가 없는 날에는 4명도 왔대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의사가 5명인데 환자가 4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 의사가 1명의 환자를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의사는요, 환자를 단 1명도 보지 못하는 공치는 날, 아픈 건데 공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쉬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원을 개원한 의사는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의사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었대요.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병원이 폐업하여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병원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폐업을 결정하고 병원을 어떻게 정리할까 준비하던 중에 어느 날 병원을 향해 걸어오는데 누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기왕 망할 건데 좋은 일이나 좀 하고 망하지 그래. 여러분 참 고약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 생각이 그때 그분에게는 말이 되더래요. 그래, 기왕 망할 거 내가 좀 좋은 일이라도 좀 하고 망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좋게 망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얼마 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여 돌아가신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위하여 진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반을 병원이 부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발소를 개업하고 그날 무료로 이발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발을 하시고 이내 다시 돌아와서 음료수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한 신부님께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발을 하시고는 나갔다가 빵을 사가지고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표정으로 보지 말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발을 무료로 해드리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시더니 안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영업 준비를 하고 이발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목사님 10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래요.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열심히 전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병원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올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의료적 혜택이 긴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시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돕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치병, 대부분 암에 걸리신 분들이 암 환자가 그렇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시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돕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그 결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황성주 생식입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롬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에는 그 어떤 의도도 이익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병원은요, 가난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섬기는 의료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논현동에서 특별히 그 사역을 위하여 한 달에 평균 100에서 150명 정도의 그러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나의 것을 쪼개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당 못할 풍성함이 그곳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매출 수천억의 결과가 풍성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이 풍성함의 전부였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러한 나눔의 흔적은요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말할 수 없이 값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나와 같은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쪼개어 나누는 그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것을 쪼개어 나누면, 그래서 그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뒤에서 일하는데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일터 위에
풍족함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죠. 신명기 14장 말씀이에요. 28절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반응 못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 한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나의 것을 깨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이 지혜로부터 참된 구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아름다운 구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구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시죠.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단락. 네가 타인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윤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은 라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구제와 윤택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와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이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났어요. 급한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급한 그러한 갈증이 생겨났어요. 그때에 물을 충분하게 나누어 주는 것, 물을 충분하게 데워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윤택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상황을 풀어주어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윤택이에요. 오늘 내 곁에 나의 이웃 가운데 급한 사람이 있대요. 급히 목마른 사람, 급한 결핍, 급한 그러한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거저 물을 데워주래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하게 되어지는 그때, 연약하게 되어지는 그때, 목마르고 가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친히 물을 데워줄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애송되어지는 그런 시이기에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의 고백이기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는 정말로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불이하게 살 삶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기본적 필요조차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한 불공평은 악화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불공평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공평에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조금 더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을 공평으로 채울 그 거룩의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조금 더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나보다 나지은 골짜기를 메워내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할 때, 평탄하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윤택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흐름이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지면요, 세상은 생명력을 잃게 되어져요. 물도 흘러가야 깨끗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태풍은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태풍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없으면 세상은 사막화 되어질 것이고요, 바다는 썩게 되어집니다. 태풍 때문에 열대지방의 그 습기를 온 세상으로 흩어서 비를 내리게 만들고 바다를 뒤집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환, 서큘레이션 흐름입니다. 특별히 혈액의 흐름, 혈액의 순환이 중요하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런 생명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흐름에는 원칙이 있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흐름의 법칙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완악하게 되어지자, 관영하게 되어지자 이 흐름의 원칙이 꼭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윤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윤택은 메마른 땅을, 갈급한 영혼을 적셔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음으로, 그 골짜기를 평지로 메워내는 거예요.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우리라면 반드시 내 봉우리를 깎아내야 그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지고 굽은 길이 곧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택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는 먼저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의 것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택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는 일을 통하여 나를 윤택케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원리입니까?
나의 것을 쪼개어 남을 윤택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윤택하게 되어졌대요. 이것은 결코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잊으셨겠죠?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새겨내셔야 하는 실천적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긴급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 손에 들려진 것 움켜잡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자랑 삼지 말고요. 나에게 조금 더 주어진 손을 조금 펴서 물이 가라니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여 주십시오. 그를 윤택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우리의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윤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을 함께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 내 마음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그의 삶의 어둠이 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줄인 자에게 나의 마음을 동하여 함께하고 괴로운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요, 빛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요,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샘이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 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아파하는 나의 자녀의 갈급함을 너가 기꺼이 나의 마음으로 채워주었구나.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너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네가 홀로 되어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라와 윤택함으로 함께 해줄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요, 신의 광야를 신의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막은 모래만 존재하는 땅이에요. 아무리 비가 와도 생명이 그 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모래가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요, 그 땅에 얼마든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당장 보기에는 신의 광야는요, 사막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신의 광야의 한 동굴에서 벽화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벽화에 보니까, 그 그림에 보니까요, 그 신의 광야에 그 옛날에 풀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그곳에 짐승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신의 광야에도요, 비가 내리고 생명이 살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빗줄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삶이 꽤 괜찮으세요?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그 만족도, 여러분의 자랑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대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지혜를 짜냈잖아요. 11조까지 아껴보고 예비하는 시간까지 내가 일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져서 그 모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모은 것들은 내 손에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서 풍족하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윤택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나눌 때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가지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곳에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급하고 목마르고 결핍한 자를 위하여 나의 물꼬를 조금 열어놓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그를 윤택하게 한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에, 나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겠대요. 또 내 자녀의 삶의 위기 가운데,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그에게 물을 대어 그를 윤택하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긍휼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입니다. 찬양합니다.